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은 이집트에 있는 안토니오 수도원입니다. 최초로 수도원을 세운 수도원의 창시자였던 안토니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러 교회로 가는 길에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생활이 머리에서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 교인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서로 돌보아주는, 그래서 이 나누어 베푸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도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의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얘기라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 안토니오의 심령의 비수처럼 꽂혀 들어오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이 여동생을 위해서 조그만 땅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참석했더니 그날 또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위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예배 중에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겨준 땅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수도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여동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운둔 생활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그렇게 하라면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작이 성경이었고 수도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하나님이 수도사의 이 사명으로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애정하셨고 그는 이 수도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하나님의 수도사로 예정한 그런 사람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자원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차출하는 차출병이었다. 우리가 자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뭐 했다고요? 차출했다는 거예요. 차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차출병은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이 극빈국에서 이렇게 남에게 도와주는 나라로 성장하기까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금만 역사를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출병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동생도 후에는 여자 수도사들을 길러내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이 가이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가 많은 지역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법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럼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원숭이 잡는데 우리가 그냥 뛰어가서는 절대 원숭이를 못 잡습니다. 워낙 빠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사람이 못 잡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잡습니다. 어떻게 잡는데요? 조그마한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들을, 열매들을 탁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는 그 항아리를 묶어놓죠. 이제 줄로.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맛있는 것을 탁 손을 펴서 넣을 때는 넣는데 안에서 딱 쥐고 뺄라 그러면 걸려가지고 못 나온다. 근데 원숭이가 참 동작 빠르고 그런데도 어리석다는 것이, 그 먹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고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아리를 갖다 놓은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러 올 때까지 놓지 않고 바둑만 거리지 절대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원숭이를 쉽게 잡아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함축되어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겸비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우는 모습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울 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만이 남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비우는 것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신 분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종이 됐고 종이 사형수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내려가고 비우고 또 비우고 내려가도 변명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참된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비워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펴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비울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비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심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겸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기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즉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신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악의 형벌로 고통을 말할 수 없었고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수 있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 가능하시면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 길을 복종함으로 순종하며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안일함을 모두 버리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그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겸손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3대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모세와 베드로와 또한 바울일 것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출하셨어요. 베드로가 단 한 번도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차출하셨어요. 바울도 한평생 동안 이방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출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 있는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차출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차출당한 일꾼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이 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록펠러는 33세 백만장자가 됐고 43세에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53세 세계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로피서라는 탈모증을 동반한 병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말라가는데 의사는 불치병이라 1년을 못 살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사망 통보를 한 날 다음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벽에 족자가 붙어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그곳에 붙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록펠러는 이 글을 보고 읽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이 환자와 간호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신랑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불치병이었는데 그 불치병인데도 불구하고 입원비를 내지 못하니까 병원에서 빨리 퇴원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된 록펠러는 자기 직원을 시켜서 이 가난한 여인의 딸의 병원비를 다 지불해 줬습니다. 다 고쳐줬네요. 그래서 다 지불해 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녀의 병이 낫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소녀의 병이 나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도 자기의 병이 나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 록펠러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세계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내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은 인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 후에 그는 위대한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록펠러는 제일 먼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그 후에 4,900
28개의 교회를 혼자 지었습니다. 대학을 24개나 세웠습니다. 56세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말했던 그가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록펠러는 이왕 빈손으로 갈 것이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번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리라.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억지로 하게 될 텐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삭개오는 내일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내일이라는 미래가 보인 것이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였습니다. 그는 미리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세금을 더 받은 것을 찾아내서 4배나 갚아주었다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비울 것을 아는 사람은 미리 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것을 아셨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억지로라도 비울 날이 올 것을 미리 배우게 된다면 우리도 버리며 살고 베푸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거둬야죠. 많은 것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될 때 그것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알면 여기면 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이죠. 당장 사용할 기저귀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기에 떠날 때 모두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는 마음으로 비우는 삶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더 많이 공부를 시켰으니까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탈세하고 많이 자기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재능을 많이 주었으니까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살고 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살리라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욥의 경우를 살펴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제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가진 것 잊어버리면 어떻게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특이한 3가지의 자세 보는데 첫째, 겉옷을 찢고 이는 극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표현인데요. 이 극한 슬픔의 감정이기도 하죠. 결단하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겉옷을 찢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머리를 밀고 당시의 중동 지방에는 행하던 풍습이었다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머리를 다 밀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풍습대로 그는 뭐 했다고요?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욥은 억지로 다 비워졌을 때 겸손하여졌습니다. 세 번째, 땅에 엎드려. 이 보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세. 땅에 엎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두 손 든다는 것을 그것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비우겠다고 하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완전히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욥은 모든 것을 이뤘을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생명을 잘 사용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비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살펴보면 다윗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재물을,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 보면 수많은 것을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 자기에게 준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보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능력을 행한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불교 사찰에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찰에서 내가 며칠 동안 당신들이 하는 참선이 무엇인가 좀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불교의 사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암자에 들어가서 며칠을 공부하고 오셨는데요. 그가 주지가 있는 절에서, 주지가 있는 큰 절에서 주지는 따로 1시간쯤 더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자기 혼자 늘 앉아서 묵상하는 그런 조그만 절이 또 있더랍니다. 그 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더라.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지가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목사님, 나는 불교도들이 싫습니다. 자기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교도가 쉽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궁중을 버리고 보리수 밑으로 와서 모든 불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교 신자들은 채우라라고 찾아옵니다. 비우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나는 중이 되었는데 얼마나 실망이 큰지 모릅니다. 주님은 궁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천국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보리수 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부처보다 더 큰 것을 버려라,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외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내 것이 전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든지 비울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쓰고 있으면서 내 것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비울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 다가온 종말로 종말을 깨달으면 비울 수 있습니다. 종말을 일인데 단어가 틀려. 다가온 종말을 깨달으면 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친 마지막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마지막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때 뭐가 일어나고 그 마지막 때가 지나면 어떤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왔고 성경의 약속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다시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신천 신지에서 살게 될 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천 신지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 430년을 살고 난 후에 일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팔려갔지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약속을 요셉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너희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했다면, 그러니 애굽에서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가 내려오고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애굽 왕이 너희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을 때 아버지요, 저 고센 땅을 주라고 하십시오. 고센 땅에 살겠다고 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이 동물을 치는 사람, 목자들을, 동물과 같이 노는 사람들을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을 주라고 하십시오. 요셉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시내 중심에 가장 좋은 핵심적인 곳에 건물도 주고 집을 달라고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고센 땅은 그냥 풀이 잔뜩 자라있는 그런 땅인데 그런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요셉은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돌아갈 때는 내 뼈를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다 나를 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펼쳐질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고 읽고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믿어버리면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끌어다가 오늘 준비하며 사는 거야. 아, 내일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니까 그곳에다가 준비하는 준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천국이요, 내일은 죽음을 통과한 천국입니다. 다 죽는 것을 알고 죽을 때 다 비워야 함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아낌없이 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이 종파에서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을 없어지게 하겠느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땅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없어질 것 때문에 그것 붙잡고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1945년 4월 8일엔 독일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때 군인 2명이 와서 본헤퍼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형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그곳에 기도하고 있는 본헤퍼 목사님이 일어났더니 같은 방에 살고 있던 죄인수들이 인사하기를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대답하기를 마지막이라뇨. 저는 저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 된 통계인데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적어보라라고 했더니 50가지를 한 30년 전에는 적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50가지 중에서 사람들에게 없으면 살기 어려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18가지를 뽑았는데, 산소와 물과 밥과 옷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 말했답니다. 그런데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적어보라고 했더니 500가지를 적었습니다. 절대로 필요한 것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50가지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구멍이 나서 언제 지구가 파괴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떨어진다고 하였더니 그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몰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조금씩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심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자꾸 세계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옮겨 탈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옮겨 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20%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 사람들은 80% 돈을 모으면서 쾌락을 즐기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80%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에게 있어서 어느 해는 이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더니 농사가 대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생각지 못한 대풍이 이루어져 가지고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게 되자 그때 부자는 중얼거리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좀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만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차피 한 번 죽어야 할 인생이라면 죽는 날을 한 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쌓아가면서 하고 인색하게 살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기를 쳤어.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서 수천억을 가져가는데 그 수천억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공산주의화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헌을 앞세우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공짜로 주는 거 공짜 아닙니다. 많이 국가에서 그냥 막 공짜로 준다니까 좋아서 무조건 표 찍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야 되거든요. 지금 요새 계속 말이 나옵니다.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 지금 물가도 올라가는 데다가 지금 우리가 되는 의료보험이라든지 보험료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코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저렇게 있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쌓아놓은 사람들 거 세금 많이 걷어다가 나눠줄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놀지 뭐하러 일하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경쟁 시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유민주주의란 경쟁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정책을 펴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기독교인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삶을 세상이 표방하고 있는지 정말 사람들의 유익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사람들이 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다 고난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먹고 놀고 쉽게 살면 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니까 다 즐겁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지도자들은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왜? 큰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저들이 지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 해체되면 적은 교회 해체되는 건 더 쉬워집니다. 교회를 해체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중국은 교회 한국에서 파송된 20년, 30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지금 하나씩 골라내서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평준화가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요 교회를 완전히 국가를 뭐하는 자랑하고 국가를 대변하는 교회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 중국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지도자들은 그런 중국의 정책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근본에
개헌안 속에는 모든 땅은 국가 소유로 바꾸겠다는 개헌안이 들어 있습니다. 땅의 소유가 사람 것이 개인의 것이 안 만들겠다는. 우리는 심각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어느 날인가 그 법이 통과돼서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살고요. 무엇이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정말 뼈아픈 고통을 남겨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피 흘리신 그 고난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라질 것이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은 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그리고 내일을 알려주면서 비우는 생활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버릴 건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은 따라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시대 속에서 무슨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백성은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